The Grace of Ebenezer, 에베네셀의 은총. 근세 선교 역사에 큰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정말 선교 역사에 큰 획을 그으신 분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영국에서 아주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선교사로서 부름받고 중국에 가서 선교하신 분입니다. 그가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았을 적에 선교 본부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선교비가 잘 들어오지 않아서 매달 선교비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선교역 사역을 중지하고 철수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의 서한장이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 편지를 받으니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무척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왔는데 여기서 중지를 하고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계속해야 할 것인가. 계속해야지 하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타지에서 돈도 없이 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주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때 이 선교사님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 성경 말씀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가 바로 사무엘상에 나오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단어였고, 하나는 창세기에 나오는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에베네셀, 여호와 이레, 이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딱 부딪혔습니다. 에베네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에 그 아들이 묻지 않습니까? 아버지, 불과 칼은 여기 있는데,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한 말이 여호와께서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거든요. 그때 이 허든 테일러 목사님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나의 길을 예배하시는 하나님이 날 여기 보내셨다면 그분이 책임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선교본부에 답장을 보내기를, 선교비를 보내지 못한다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지만 저는 중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역을 계속하겠습니다. 선교를 보낼 수 없다면 기도만이라도 해주십시오. 기도 부탁을 했죠. 그리고 중국에 머물면서 중국 사람들이 먹는 그 음식을 그대로 먹고, 또 중국 사람들처럼 그렇게 옷을 입고 중국 사람처럼 그렇게 똑같은 생활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하나님은 선교사님을 굶기지 않았어요. 계속 공급을 해주셨고, 그리고 외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동역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든 테일러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평생을 내지선교회를 조직해가지고 선교 역사에 가장 큰 업적을 남긴 그런 분이 됐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세 가지를 정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 에베네셀,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임마누엘, 그리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에베네셀, 여호와 이레. 이 에베네셀과 임마누엘과 여호와 이레.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산다면은 우리의 인생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전쟁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이 승리를 한 다음에 사무엘이 돌을 세워놓고는 에베네셀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에베네셀. 이 에베네셀의 뜻은 도움의 돌, 그 뜻입니다. 도움의 돌, 하나님이 도왔다는 것을 증거하는 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더 귀한 목적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것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 하는 그런 뜻인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돕지 않았느냐, 이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했다, 이것을 기억하라 라는 뜻으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과 불행한 인생의 차이가 뭔가 하면요, 행복한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고요, 불행한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면서, 보신 분 계시겠지만 부산의 그 해운대에 한 가족이요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참담했습니다. 38살 먹은 이 남자가 67살 먹은 자기 아버지, 64살 먹은 어머니,
그리고 41살 먹은 자기 누나, 8살 먹은 자기의 조카를 다 죽이고는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한 거예요. 그것도 중산층에 사는 아파트입니다. 5년 전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차 3대나 소유하고서 잘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 5년 사이에 사업에 실패하고 자기 누나는 이혼하고, 그래서 자기 친구한테 도무지 다른 길이 없어서 가족과 함께 먼저 간다, 이런 유서를 남기고는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 방 안에 보니까 성경책도 발치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너무나 마음이 참담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8살 먹은 아이 왜 걔를 죽게 해요? 차라리 그 원에 보내도 얼마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 아니겠어요? 38살, 41살, 얼마나 일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 여자는 성악도 전공을 하고 그런 사람이던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도 여러분 다 평안하게 살아온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도 다 기막힌 실패도 체험을 하고 엄청난 그런 고통도 당했고 다 어려운 가운데 살아왔잖아요. 길이 없는 것이 아닌데 그 사람들은 도무지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자살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었으면 물론 그 사람들의 아픈 사정 우리가 다 알 수 없겠지만은, 다 사람마다 사연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래도 살 길이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살을 위치했다가 다시 힘을 얻는데요. 정말 최근에 보면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가던 M7 타선에서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또 한국에는 예비군 동원장 훈련장에서 그 총기 난사로 죽은 그런 사람들. 지금 자기만 죽지 왜 남까지 죽이는지 모르겠어. 너무나 진짜 마음이 아파요. 지진으로, 화산 폭발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림을 당합니다. 그런 걸 보게 되면요, 우리는 마치 지뢰밭에 가는 것 같아요. 지뢰밭을 막 걸어가다가 여기서 펑, 저쪽에서 펑 터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이 돌을 세우면서 에베네셀이라고 했다는 것 의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하나님 도우셨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정말 사별의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요, 큰 실패 때문에 인생이 다 무너진 걸 체험을 하기도 하고, 질병 때문에 너무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에베네셀. 우리 아침에 에베네셀의 은총을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에베네셀의 은총, 무슨 은총인가? 첫 번째는 도우심의 은총입니다. The grace of help.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12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 당시에 보면은 블레셋이 훨씬 강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떻습니까?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 거예요. 이전까지는 보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패했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엘리 시대에는 제사장부터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겼습니다. 백성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났다는 얘기. 그런데 죄 때문에, 그래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타락했고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할 때에 정말로 두려워할 것이 뭔가 하면은 그 죄의 지은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지을 적에 내가 사람을 죽였다, 범죄했다,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은요, 절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떠났는데도 전쟁에 승리해 보려고 하나님의 법궤까지 갖다 놓았잖아요, 전쟁터에다가. 그런데도 3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은 인간의 힘을 다 동원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손 떠났는데도
계속해서 범죄했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어땠습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되겠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그때서 울부짖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돌이키는 그들을 도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이 부흥하고 잘 되는 길,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요, 우리 인생에 절대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 인생이 망가지는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R.A. 토레이 선교사님, 목사님, 그분은 이 미국의 정말 위대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아주 탁월한 성경 교사였고요, 신학자였고 부흥사였고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무디 목사님과 같이 활동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손자가 누굽니까? 대천덕 신부로 한국에 와서 강원도에서 예수원하시는 분이잖아요. 4대가, 그 목사님 4대가 한국에 큰 영향을 끼친 분입니다. 지금도 대천덕 신부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분의 증손자가 한국에서 예수원하잖아요. 지금도. 이 R.A. 토레이 선교사님 대단히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이 사실상 젊었을 적이 어떻습니까? 젊었을 적에는 자기 어머니가 믿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싫었습니다. 교회 생활이 싫었습니다. 그래서요, 굉장히 실증을 느끼고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구속이 싫어서 자기는 가출해야 되겠다. 가출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아들아, 네가 어디에 가든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가 있을 거야. 그때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불러라. 하나님을 불러라. 이 토레이 소년이요, 집을 가출해가지고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부딪힌 거예요.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싸구려 여인숙에 가서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자살하려고 하는데 떠오르는 게 누구겠어요? 어머니거든요. 대부분의 자살하는 사람들 마지막 순간에요, 가장 생각나는 것이 어머니랍니다. 어머니. 100%? 거의가 100%. 내가 엊그제 무슨 강의 들었는데, 그분도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요, 그분도 자살하려고 하다가 어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자살을 안 했다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머니의 모습이 정말 인자하게, 어머니가 인격자로, 어머니가 신앙자로 떠오르면요,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마약 중독자에, 알코올 중독자에 못돼 사는 사람이라면 그냥 자살하는 거예요. 어머니들의 역할이 중요하죠. 이 토레이도 자살하려고 하는데 어머니 생각나는 거예요.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 말씀 생각났습니다. 내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거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찾아라. 그래서 이 토레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당신이 계시면은 내 이 분요한 가슴, 이 어지러운 가슴을 좀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인생의 절망을 느끼고 지금 자살 직전에 있습니다. 정말 당신 살아계시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십시오.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강을 주셨거든요. 알 수 없는 평안함이 자기를 휩싸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그 기쁨이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그는요, 바로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들한테 그랬죠. 아들아, 네가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있었지. 그때 네가 하나님을 불렀지. 하나님 네게 응답했지. 여러분, 그것이요, 이 토레이가 변화되는 회심의 순간이었고,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되었어요. 만일에 그때 여러분 토레이가 자살했으면 미국의 위대한 사람을 잃을 뻔했잖아요. 4대나 걸쳐서 큰 일한 사람을 잃을 뻔했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너무나 힘들 때에 하나님을 부르고 싶을 때가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요, 그분께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 때, 외로울 때, 고독할 때 하나님 하고 부르고 싶을 때, 여러분, 그때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시간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떠나 있을 적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음 졸이면서.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을 때, 바로 그때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 많이 힘들지?
힘든 거 안다. 내게로 돌아와라. 그 음성에 우리는 반응을 보여요. 지금이 바로 주님 나를 부르시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든지 사역을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돌아가야 돼.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여러분 에베네셀 도우심의 은총. 도우심의 은총. 두 번째는요, 회복의 은총입니다. 회복의 은총. The grace of restoration, recovery.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거거든요. 오늘 14절 보십시오. 블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빼앗겼던 땅을 다시 찾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지방 지역을 블레 사람들 손에서 도로 찾았고, 도로 찾았다, 회복했다. 이게 뭐예요? 에베네셀로 인한 회복이죠. 회복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구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 드렸다. 이게 뭡니까? 제사 드린 거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사무엘은 예배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입니다. 엘리, 자기의 앞선 선지자 이제사장 엘리가 예배 실패자인 것을 보았거든요, 눈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런 실패자 안 되겠다. 예배의 성공자.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온전한 번제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예배가 회복됐다. 여러분이 에베네셀이라고 돌 세운 게 뭡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보아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운 거 아니냐.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에베네셀, 회복의 은총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회복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13절에 이에 블레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 블레 사람들을 막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다 찾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니까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생겼죠. 영토가 회복되었죠. 우리 한 개인에게 예배가 회복되면은 내가 잃었던 모든 것이 다시 찾아지는 거예요. 내가 잃었던 모든 것.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탕자가 먼 나라에 갔다가 다 실패하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 거 회개 역사인데 사실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역시 예배 회복이에요. 자기 아버지의 권위를 그전에는 부정했는데 돌아와서 이제는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예배 회복이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면은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실패는요 예배 실패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은 모든 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싫어서 떠났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포기한 것이거든. 다시 돌아온다? 뭐예요? 예배의 회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아들의 모든 지위를 회복하잖아요. 회복의 은총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중시하게 할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 내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고, 예배가 죽으면요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인생의 성녀가 되지만은 예배가 실패하면 실패되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주 버클리 인간연구소에서 하는 거 윌리엄 슈트르브리지 박사가 30년 동안 연구한 것이 있는데, 예배를 잘 참석하는 사람과 예배를 참석치 않는 사람은 수명의 차이가 있다라고 발표했고요. 영국의 일간지 더 타임스지에서도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과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평균 수명이 7년 이상 차이 난다고 했습니다. 7년. 여러분들은, 우리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보다 적어도 평균 7년 더 산다. 그게 연구 결과라는 거예요. 미 국립건강연구센터에서 연구한 것도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요 고혈압이라든지 뇌일려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줄어들고 감소하고, 그 다음에 병을 치료받는 이 치유의 속도도 빨라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이, 모든 것이 다 이게 연구 결과고요. 그 다음에 예배 참석하는 사람은 참석치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산다. 그런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나는 적어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보다는 훨씬 행복하게 산다 확신합니다. 예배 회복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존재이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가장 가치 있는 행동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큼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자에게, 최고의 가치 있는 분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가장 가치 있는 행동이다.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요, 피조물이 창조 앞에 나가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지위 높은 사람들, 무슨 뭐 그런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뭐 아주 유명한 무슨 사교클럽에 나간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지만은 전능자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그분과 교제한다,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예배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가치를 알고요, 예배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거, 그 방법이 무엇인가? 사모하는 겁니다. 사모.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주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영.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한다고 했어요. 그저 예배 나와도 아무런 감각 없이 예배드리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주님, 내가 전부를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내 몸을, 내 물질을, 내 모든 걸 주 앞에 드립니다. 거룩한 경건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모할 때에 하나님은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 어떤 집사는 자기 부인 같이 교회 나가는데 집사 직분 받았는데 주일만 되면 교회 나가기 싫은 거예요. 어떡하든지 막 빼려고, 교회 안 가려고. 어느 날은요, 아내한테 이랬습니다. 여보, 오늘은 당신이 대표로 예배 참석하고 나는 대표로 집을 지키겠다. 아내만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집에서 예배시에 낮잠을 잤어요. 낮잠을 잤는데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자기 아내하고 둘이 같이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정문 앞에 딱 이러는데 천사가 이러는 겁니다. 아, 당신들은 부부군요. 이제 대표 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갑니다. 소사치게 깨가지고서요, 이야, 큰일 나. 아니, 대표로 한 사람만 들어가라면 자기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 그 다음부터는 예배에 열심히 참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기 싫은 마음이 생기는 거 절대 성령 역사 아닙니다. 이거는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내 마음에 교회 가기가 싫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 사탄의 역사입니다. 때로는 부부간의 갈등 때문에 싸우다가 안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런 거를 넘어서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면은 모든 게 회복된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2차 대전 때에 미국의 국방장관을 지낸 뉴턴 베이커 이 장관이, 국방장관이 유럽 전선을 시찰했습니다. 프랑스 한 야전병원에서 한 병사를 봤는데 미군 병사였거든요. 2달 잘렸어요. 폭탄 맞아가지고 한 팔이 잘렸습니다. 그리고 2눈이 실명된 거예요. 처참한 모습을 보았어요. 그때 이 뉴턴 베이커 장관이요, 그를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자네는 조국을 위해서, 자해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되었으니까 용기 잃지 말게, 그런 위로 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거 한 1년 지났는가 다시 한번 갔는데, 가서 그 야전병원에 가서 그 병원장한테 물었습니다. 내가 1년 전에 만났던 그 암흑에 그 양다리 다 잘리고 팔 하나 잃어버리고 2눈 실명된 그 사람 살아있나요? 그러니까 그 병원장이 뭐라 하느냐면은, 아, 그 병사요, 그 병사를 간호하던 간호사와 결혼하고 기억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런가 보다. 간호사와 결혼했으니 잘 됐구나. 나중에 이 베이커 장관이 이제 은퇴한 다음에 바로 존스 홉킨스 병원에,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이사장이 됐습니다. 이사장. 그래서 어느 해에 졸업식에 딱 참여를 했는데 박사 학위를 받는 사람 하나가 딱 나오는데요.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예전에 몇 년 전에 보았던 그 병사, 양다리 다 잃어버리고 한 팔 잃어버리고 눈 다 시려 잃은 그 사람이요 박사학위를 받는 거예요. 이 뉴턴 베이커 장관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일부러 찾아가서 인사했습니다. 내가 어느 전에 말했던 그 아무개 얘기했거든요. 알잖아요 그 사람도. 그런데 그 사람이요 한 팔로다가 딱 악수를 하면서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베이커 장관님, 저도 기사를 통해서 은퇴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아직도 하나님 앞에 더 할 일이 많이 있으니까 더 용기를 내시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그때 이 베이커 장관이요 자기는 평생에 그렇게 감동적인 위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비참한 환경에 있는 그 사람이 자기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은퇴했으니까 너무 기죽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병사가 만일에 하나님을 몰랐다면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에 충성하는 사람은요 생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에베네셀 회복의 은총이죠. 회복의 은총.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 에베네셀의 은총 여기까지 하나님 보았다라고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회복시킵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평화의 은총입니다. The grace of peace. 평화의 은총. 14절 중반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또 15절에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제는 그때부터는요 전쟁이 사라진 거예요. 평화가 임했습니다. 에베네셀 이전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은 패하고 압제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네셀 이후에는 평화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이전에는 평화가 없었는가?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과의 평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백성들이 하나님과 평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사무엘은 하나님과 평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체에 우리의 교회에 평화가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지면 우리 모두에게도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평안이 있을 때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가정에도 부부간에 화목해야 이게 행복한 것이지 가족 간의 불행 이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인생은 평안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화목한 가정은 행복하지만은요 불화 있는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이 동영상 하나 보다가 법륜 스님이라고 하는 그 스님의 동영상을 보았어요. 그분은 증문 즉답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행하시는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한 남자가 58세 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아내와 이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혼을 자꾸 안 해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자기 80 노모가 자기 죽을 때까지만 기다리라고 한다. 자기 아들 딸이 있는데 이제 20대 중반이고 나는 빨리 이혼했으면 좋겠는데 아주 아내가 싫다. 그런 얘기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 스님이 그거 답하는 겁니다. 근데 답이 뭐라 하냐면은 그래 사람은 결혼할 자유가 있으니까 이혼할 자유도 있다. 당신이 좋은 대로 이혼하면 좋다. 이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당신이 지금 아내와의 그 사이에 앙금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다 자기도요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남편이 결혼 생활하면서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도. 당신이 그러한 상처를 안고서 이혼을 하고 다른 여자 만난다 하면은 역시 그 상처 앙금 때문에 문제 생기는 거다. 지금은 그 여자가 새로운 여자가 좋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역시 2, 3년 지나고 보면은 또 역시 문제가 생긴다. 내가 권고하고 싶은 것은 당신 마음의 상처 앙금을 좀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이혼하든지 말든지 해라. 또 당신 아내도 마찬가지다. 당신 아내도 그 상처가 많을 텐데 그대로 가서 딴 여자 만나면 역시 마찬가지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당신 아내의 상처도 씻겨줘야 된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다른 여자가 있다고 하는데 당신 안에 딴 남자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좀 자기 아내의 남자 생긴 다음에 자기가 하지, 그래 뭐 이렇게 급하다고 자기만 하느냐. 아주 재밌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말이 중요한 것이 뭐야? 앙금이 남아있는, 상처가 남아있는 대로 헤어지면은 역시 똑같다는 겁니다. 그걸 깨끗이 정리한 다음에 상처, 앙금 다 없앤 다음에 그때 가서 딴 남자를 만나든 여자를 만나는 그러면 가능성이 있지만은 지금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아내한테 그러는 겁니다. 미안하다. 내가 당신에게 너무나 마음 아프게 했다.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서로가 마음이 다 부러지면요, 이혼하겠어요? 않잖아요. 굉장히 좀 지혜롭다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요, 평화가 있어야 돼, 화목이 있어야 돼. 어떠한 사람과도요, 화목이 깨어지면은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겁니다. 주님 말씀하잖아요. 너가 예물을 제단에 들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네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려라. 예수님은 우리가 평안 누리기 원하십니다. 평안. 예수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평안을 누려야 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평안함이 있어야 돼. 여러분, 다윗의 고백 보십시오.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 나의 편이신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느냐. 천만인이 나를 둘러 에워싸 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평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은총, 오늘 아침에 우리 기억하십시다. 에베네셀의 은총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도우심의 은총이다. 도우심의 은총,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 두 번째는 회복의 은총, 회복시키는, 예배가 회복될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평화의 은총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베네셀의 이 확신 갖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임마누엘, 여호와일의 확신도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확신이 있는 사람, 임마누엘 확신이 있고요. 임마누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일의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갖추게 되면요, 세상에 거칠 것 없습니다. 두려울 것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날 인도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내 앞길도 책임지신다. 그런 사람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